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느 월요일 날 새벽이었어요. 일어나서 거실로 딱 나갔는데 코피가 탁 터졌어요. 코피가 엄청 터졌어요. 그래서 막으면서 소파에 앉았는데 쓰러졌어요.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누워서 하얀 병원, 병실, 천장과 벽을 바라보면서 누워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내가 누구를 기다릴까? 과연 누가 올까? 이런 마음이었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대림절인데 대림절이란 말은 도착하다, 원어의 뜻이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한 주 지나면 촛불 하나 켜고 또 한 주 지나면 촛불 또 하나 켜고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린 절기에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이고 오늘 교회의 역사가, 오늘 교회력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나는 오늘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러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우리에게 은혜 있게 더 선명하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배웠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는데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더라. 그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14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대제사장으로 표현했어요.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분인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여러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딱 한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1년에 딱 한 번 있었던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욤 키푸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드린 예물의 피를 받아서 성소를 지나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올라왔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 앞에서 그 피를 뿌리면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적어도 유예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속죄의 제사는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런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그 이름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안다. 그분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가 안다는 걸까요? 예. 제가 우리 장로님을 알아요. 그럴 때. 예. 저분이 직함이 장로님 정도? 그럼 아는 걸까요? 예. 이름 정도 알면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도대체 아는 게 뭘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형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셋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우리 주호란 친구, 용철이란 친구, 인수란 친구, 나중에 한 명 더 왔어요. 덕규란 친구. 그게 친구 넷이 찾아왔어. 병원에 갔다 그러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지네들이 다 수소도 밟고 실어주고 실어 나르고 뭐 그랬어요. 연부탕을 끓여서 집에 초대해서 연부탕을 끓여주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있었어요. 진짜 내가 기뻤어.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정말 슬플 때,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때, 너무 괴로울 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하얀 천장만 보고 누워있을 때, 아니면 너무 괴로워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나갈 힘이 없어서 골방에 혼자 앉아서 그냥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 찾아올 수 있다면 와서 옆에 앉아있고 또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침상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어떻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너무 고맙지요. 여러분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가 소제목에 우리를 안다 그랬어요. 그분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힘듦을 주님이 아실까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고 있어. 그 눈물을 주님이 아실까? 내가 갈 곳이 없어요. 도망을 간 거야. 피했어. 숨었어. 도망치는 자, 피해서 어딘가로 숨어야 되는 사람의 그 심정 어떨까요? 주님이 그거 아실까? 그거 아실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시기에 아신다 그러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우라고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실 뿐이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부정의 부정은 아주 강한 긍정이에요. 모른다, 아니다,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안다는 뜻이, 우리의 속속 깊은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를? 연약함을. 남들은 몰라. 내가 뭐가 연약한지, 내가 뭐가 시험에 잘 드는지 다른 사람은 잘 몰라. 나는 알거든. 내 성질 나는 알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나는 알아.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내가 왜 잠 못 자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도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겪는 일은 우리 주님은 이를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도대체 주님이 얼마나 잘 아실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엄마 품에 안겨 피난 가다. 예수님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게 아기 예수님이 엄마 품 안에 안겨서 피난을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피난 가보신 적 있죠?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피난 갔잖아요. 6.25 사변 때 여러분 피난 갔잖아요. 중공군이 밀고 들어왔을 때 피난 갔잖아요. 일사후퇴, 생각해봐요. 피난길. 여러분 피난길이 신나고 즐겁습니까? 피난길 즐거운 아마 백성 한 명도 없을 거야. 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있으면 포탄에 맞아 죽으니까, 죽창에 찔려서 죽으니까, 그냥 있으면 총살당해서 죽으니까, 아무리 추운 1월 4일, 그렇게 추운 한겨울, 온 세상이 다 얼어붙고 온 세상이 눈천지일지라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 눈천지에 발이 다 어는 것보다 공상당한 데 잡혀서 죽창에 찔려서 죽는 게 더 무서우니까. 부모가 잡혀서 죽고 형제가 총살당하고 끌려가는 게 더 비극이니까 자식 가슴에 품고 연로하신 노인들 구루마에 다 모시고 개나리 벗짐 하나씩 짊어지고 그리고 피난 갔잖아요. 피눈물 흘리는 게 피난길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난길에 오르셨다고.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누가?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국경 넘어 애굽으로 피난 가라는 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실제 예수님 탄생 시기에 헤롯은요,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나만은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도 그렇게 나와요. 2살 이하의 영아를 왕의 명령으로 다 죽여버렸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역사에 이거 엄청난 비극입니다. 헤롯 왕이 저지른 2살 이하의 영아를 살해한 사건은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 가족들이나 그 부모를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일이 일어났다고.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피난길에 올라서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세상 밖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세상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어디 숨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경우의 수가 좀 다를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피해서 내가 좀 어디 숨어 있어야 된다, 누구를 좀 피해 가야 된다,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회사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부도가 난다든지 빚이 많아졌다든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얼굴을 볼 수는 없고 그 빚진 심정이 어떻겠냐고. 예. 빚지고 살라 그래 봐요. 그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야. 예.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피난길에 있었다고.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할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못 헤아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헤아리고 느끼고도 그걸 그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빚진 심정이죠. 갚지 못해서 애태우는 심정. 정말 숨어 싶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 혼자 가서 지내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있지, 내가 너를 다 아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체휼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광야에 머물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보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어디?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쯤 되면 그분이 가는 길은 꽃길이어야지. 그분이 가시는 길은 그야말로 비단길이고 대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시며 본인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니까 어떤 길이었다? 광야길로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요, 짐승도 못 삽니다. 왜? 첫째,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나무도 풀도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거기서는 농사나 목축을 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돌과 사막, 모래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를 광야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대. 대제사장이야. 그분이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그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주님 은혜 우리가 체험했을 때 얼마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 밤새도록 철야해도 기뻤어요. 막 전도하고 싶었고 독송하고 싶고, 예? 성경 읽고 또 읽고, 목사님 설교 듣고 또 듣고, 말씀이 그립고. 주님 은혜 체험했을 때 그랬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몸이 아팠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린 날이 한둘이 아니었어.
그러다가 주님이 은혜 주셨네. 건강이 회복되고 막혔던 일터에 일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랬었다고요.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찬송하기가 좋았고 그렇게 교회 가고 싶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었는데 짧게 느껴졌어.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광야에 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광야. 그렇게 내가 10년을 기울여 이룬 일터가 광야에 보니까. 자신만만했던 내 몸이 광야야. 내 몸에 생수 하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메말라 가는 거지. 은혜가 그렇게 많았는데 마음이 광야야. 마음이. 가정 경제가 광야처럼 메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삶이 광야처럼 팍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더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자꾸 시험이 들어. 광야에 있을 때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그게 시험이 들어. 초지에 있을 때는 바람 불면 나무나 풀이 흔들흔들 그러면 시원하다 그래. 보기 좋다 그래. 운치가 있다 그래요. 땅이 초지에 있으니까. 광야에 있으면 그게 다 시험이야. 똑같은 일도 광야에 있으면 왜? 삶이 밭이 지금 광야이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요. 내가 왜 그 은혜는 어디 갔지? 왜 나만 시험에 들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나만 이렇게 아프지? 나만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광야에 있다 그러시는 거지. 예수님이 그래 아들아 나도 지금 광야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도 광야에 머물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랬을 때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광야에 주님이 옆에 같이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앉아있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가 있지 너의 모든 일을 채울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다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해 봅시다. 같이 우신다.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분이 눈물을 흘릴 일이 뭐가 있겠냐고. 여러분 집에 있는 가장은 눈물 흘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앞에서는 눈물 안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도 눈물 흘릴 날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제자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았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 동네에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리십니다. 왜? 사랑하는 이가 거기 있었거든요. 누구? 나사로가 거기 있었어요. 나사로는 가장이야. 어쩌면 소년 가장인지도 몰라. 부모가 없거든. 그에게 누이가 둘이 있었어요. 누구?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성경에 밝혀지진 않았는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 죽었다고. 죽어서 때가 돼서 염하고 장례를 지냈어. 무덤에 묻었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오셨잖아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울었어. 왜?
그 집만 생각하면 불쌍하거든. 부모도 없는데 3남매 살다가 누이 둘 두고 오라버지 낙소라가 죽어서 무덤에 묻어 장사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슬퍼서 울었어요.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요. 낙소라가 죽기 전에 오셔서 병들어서 좀 고쳐주시지. 죽은 다음에 오시면 어떡하냐고. 저 집에 남은 두 누이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너무 불쌍하다고 다 울었어. 얼마나 슬퍼요. 진짜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자녀들만 남았다, 부모가 없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고하잖아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막 우셨어. 38절 가서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마음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가슴이 아팠어. 가슴이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쏟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 아픈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란 뜻이요. 비통했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너무 슬픈 거야.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암탉이 병아리를 잘게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여러분, 어미닭 심정을 생각해봐요. 독수리가 떴어요. 그때 그 병아리를 자기 품에 다 모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모았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셔서 막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모으고 너희를 부르고 이렇게 왔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가슴 아프셔서 막 우셨어. 예수님이 우셨다고. 적어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3번 이상 우셨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우셨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4장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라. 체험하고 알고 느끼고 그리고 또 가슴 아파하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쏟으시며 우리와 함께 광야에도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쫓겨가듯이 도망가듯이 피하는 인생의 삶도 주님도 다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혼자 골방에 앉아 있어도 혼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을 끝에 동네 끝에 저 산속에 혼자 숨어 있어도 결코 성도는 혼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 어떻게? 성령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다.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없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요? 날마다 눈물로 바라보는 게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녀가 피해서 숨어서 다닌다 생각해봐요. 그 자녀가 허벌판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 자식의 일터, 직장, 내 자식의 생활 환경이 광야라 생각해봐요. 그때 오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너에게 뭘? 긍휼을 주니까 너희는 예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받아라. 그분의 어떤 조건도 없는 그 자비와 그 사랑을 받으라는, 눈물로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거야. 눈물로.
그게 예수님 앞에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할렐루야. 어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어느 때든지, 아무리 낭망하는 때든지, 아무리 절망하는 때든지, 아무리 다 포기하고 싶은 때든지, 그때라도 오늘 성경은 그때에도 너희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라. 할렐루야.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받는 은혜는요, 자기의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뭘 더 아까워하시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뿐인 독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더 아까워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너를 안다 하신 주님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루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다시 1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갈 때 어떻게 공문본에서 결제 받고 가십니까?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는데 새벽에 갔다고 아버지가 경찰서에 신고해갖고 이놈이 연락도 안 하고 새벽에 집에 왔다고 잡아가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는 거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가도 주님은 우리를 팔을 벌리고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랄지도 몰라. 네가 왜 새벽에 왔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얼마나 급한 일이 있길래 새벽 기도 와서 나를 깨우느냐?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냐고. 비 오는 날 네가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나를 찾아왔구나.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면 비 오는데 나한테 왔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주님이 우리를 알면서 내가 너를 알아 하고 기다리는 그 보좌 앞에는 어떻게? 어떤 조건도 생각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는 거예요. 새벽도 좋고 저녁도 좋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하고 저 찾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하고 오면 내가 다 맞아. 주님하고 담대히 내게 오라.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